매주마다 경험하는 감격인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먼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다는 게 행복하고, 또 그것이 단회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함께 인생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세워가면서 주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미래를 함께 꿈을 꾸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그렇죠? 아닙니까? 하여튼 저는 너무 행복해서 정말 여러분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하나님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좀 썸먹간데 우리 한 번 더 축복합시다. 당신을 보니 행복합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프랑스의 문학가였던 이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문학활동 전반에 걸쳐서 많은 주제를 가지고 글을 쓰고 또 인간의 가치를 고양하고 인간다운 삶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노래하고 싶어 했는데요. 그러한 주제로 삶을 노래하고 글을 쓰는 가운데 인간 이해를 이제 여러 각도에서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간의 삶 자체는 싸움이다. 이런 관점에서 인간을 이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사람은 싸움의 현장에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면서 환경과 싸우고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과 싸우게 되고 직면해서 거기에 대응하게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기후와 날씨와 지진과 세상에서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자연현상과 인간은 역사 이래로 계속 투쟁해오고 싸워온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인간은 자연과 싸운다, 세계와 싸운다 이렇게 본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인간의 싸움의 현장이란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존재하는 또 다른 인간과 또 다른 사람과 싸우게 된다는 말입니다. 한 집에 같이 지내지만 순간순간 우리는 표현을 안 하고 드러내진 않지만 내적으로 어떻습니까? 때로는 갈등의 정서가 존재하고 거기 또 싸움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내적 싸움이 존재한다는 거죠. 한 직장에서 직장 동료로 근무하지만 또 친구라고 이야기하고 뗄래야 뗄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적인 경쟁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분투하는 게 또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은 이 자연과의 싸움도 무섭지만 사람과 사람과의 싸움이 무서운 겁니다. 그것이 국가와 국가 또는 단체와 단체 사이의 싸움을 일으키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싸움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위구는 그런 면에서 자연과의 싸움을 넘어서서 인간과의 싸움을 넘어서서 이런 싸움이 파괴적인 싸움으로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마지막 세 번째 싸움이 계속되기 때문인데 자기와의 싸움이 가장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자기와의 싸움이 다른 사람과의 싸움을 이야기하고 파괴적으로 자연을 대면해서 자연을 사용하거나 또는 자연을 지배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빅토르 위고는 한마디로 인간은 싸움의 현장에 있는 존재이고 싸움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는 이렇게 이 존재임을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감동적으로 영화를 보셨겠습니다만 라 미제라블이라는 그 영화 있잖아요. 그것은 이 인간이 얼마나 자기와의 싸움에 치열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도 자연과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자기와의 싸움에서 여러분은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싸움을 인정하지 않거나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자연과 싸우고 인간과 싸우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 속에 있다는 것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싸움이
근본적으로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싸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영적 싸움이다. 사람은 이런 세 가지 영역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통전적으로 싸움이 지속되고 있지만 이런 싸움은 성경은 영적 싸움에서 출발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바로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영적 싸움의 현장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나 자신과의 싸움이든 인간과의 싸움이든 자연과의 싸움이든 그 싸움의 시작이 또 실제적으로 그 싸움을 포장하고 있는 상당히 근원적인 것이 뭐냐면 영적 싸움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악한 영과의 싸움이고 사단과의 싸움이고 마귀와의 싸움이고 귀신과의 싸움이고 그리고 그 악한 영에 지배받는 세력과의 싸움이고 가치관과 사상과 시스템과의 싸움이다. 제도와 싸움이고 그리고 그런 것들에 지배당하는 물질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 전쟁 속에 있다. 모든 사람이 싸움 속에 있지만 우리는 특별히 영적 싸움 속에 있다. 사단 마귀와 싸우고, 여러분 사단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게 되면 사단 마귀는 거짓말장이다. 속이는 자다. 그리고 이어지면서 계속 연결해서 설명하는 말씀의 증언은 무엇입니까? 사단 마귀는 악한 영은 어떻습니까? 시험하는 자이고 대적하는 자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공동체로부터 이탈하게 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자다. 근본적으로 인간을 영적으로 파괴하는 자이고 병들게 하는 것, 죽게 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또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오고 오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세대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그리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불의한 세력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주님이 원치 않는 세상의 구조와 싸움에서 이기고 사상과 싸움에서 이기고 악한 영에 지배받고 있는 제도와 그리고 힘이 되는 세상의 힘과의 싸움에서 이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월부터 지금 12월 이제 넷째 주까지 와 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여러분은 이기는 자였습니까? 이기며 사는 자였습니까? 아니면 지며 산 자였습니까? 이기며 달려왔습니까? 아니면 끊임없이 실패하고 지면서 달려왔습니까? 영적 싸움에서 넘어지며 왔습니까? 아니면 승리하며 왔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가는데 정말 이 시대는 이기지 않으면 지는 건데 이기며 지는 것의 문제가 단순히 약간의 피해가 아니라 이것은 영적 전쟁에서는 그야말로 치명적인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치명적이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다시 이기는 자의 자리로 이기는 자리로 나갈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면서 왔다면 이제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이런 영적 싸움에서 그리고 불의한 세력과의 싸움에서 악한 사상과의 싸움에서 사단 마귀의 종속돼서 거기서 지배를 받으면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온갖 더러운 세력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에게, 이기며 사는 사람에게, 궁극적으로 이긴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12절을 보게 되면 무엇을 준다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12절에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뭐가 되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기둥이 되게 한다고 했어요. 기둥이 되게 하겠다. 한마디로 기둥이 되는 복을 준다는 뜻입니다. 이기며 사는 사람은 기둥이 되는 은혜를 입는다. 이긴 자는 기둥이 되는 은총을 경험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본문의 약속은 종말론적이에요. 주님 재림하실 때 궁극적으로 이긴 사람들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7 교회에 우리 주님이 이제 편지를 주십니다.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그 시대의 교회, 그리고 오고 또 오는 세대의 교회를 상징하고 대표하는 7 교회에 우리 예수님이 편지를 주십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2장부터 3장까지 7 교회에게 편지를 주십니다. 모든 세계의 교회를 대표하는 것이죠. 상징해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 있던 교회이기도 하고. 근데 그 7 교회 중에서 첫 번째가 이제 에베소 교회고,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그리고 두 번째 교회가 서머나 교회고, 끝에서 거꾸로 두 번째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처음에 두 번째와 끝에서 두 번째인 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한마디로 이긴 교회이고 이기는 교회였으며, 그 교회와 그 교회의 성도들은 그 시대 속에서 이기는 삶을 산 사람들이고,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7 교회 중에서 각 교회에게 주님은 칭찬과 책망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칭찬만 들은 교회가 2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이 개척을 하시잖아요. 개척하면 교회 이름을 빌라델비아 교회, 서머나 교회는 많이 있어요. 그런데 4대 교회 봤습니까? 책망만 들은 교회, 그 이름 안 짓잖아요. 왜 빌라델비아 교회, 서머나 교회 이런 이름을 짓습니까?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이후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는 교회, 이기는 성도를 양육하겠다, 그런 꿈이 아니겠어요? 하여튼 이 2 교회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기는 교회였고, 이기는 삶을 사는 교회였고, 이기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이고, 이기는 성도들의 역사를 증거한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이기는 성도, 이긴 성도들, 이긴 교회,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기는 사람, 이기는 삶을 사는 사람, 사단마귀 세력에서, 악한 세력에 대해서, 더러움에 대해서, 음란에 대해서, 정욕에 대해서, 세상의 모든 주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들에 대해 이기는 성도에게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복을 누리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둥이 되는 복을 주신다. 기둥이 되는 복. 하나님의, 오늘 12절 보면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는 복을 준다. 여러분, 기둥이 된다는 게 뭘까요? 이 기둥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 솔로몬 성전,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의 현관에 있는 2 기둥과 관련된 개념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특별히 이스라엘의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에는 2 기둥이 있었거든요, 현관에. 그 현관의 2 기둥을 통해서 성전이 받쳐집니다. 그 기둥은 이름이 있었는데, 하나는 야긴이고 하나는 보아스였습니다. 이 기둥 이름이. 이 야긴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이 세웠다는 뜻이고, 보아스라는 이름은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의 기둥이 야긴과 보아스라는 말은 이 성전은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공동체임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기는 사람, 이기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말은, 여기 세웠다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말은 권능을 상징하기 때문에, 여기 기둥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그의 인생이 펼쳐지고 그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종말론적으로 보게 되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긴 사람은 성전의 기둥이 되는데, 여기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말은 뭐 기둥이 이런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이 기둥이 되는 이런 말이 아닙니다. 본래 그 헬라어로 성전이라고 하는 말은 2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 한글로는 그냥 성전 이러지만은,
헬라어는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나오라는 말이 있고 하나는 히에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히에론이라는 말은 그야말로 예컨대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성전에 들어가셔서 상을 둘러뻗다 성전에서 나오셨더래 그 성전은 히에론이라고 합니다. 건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건물로서의 성전은 히에론이라고 그래요. 이 건물 이런 거. 그런데 나오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기도드릴 때 이 성전은 건물로서의 히에론 이게 아니고 오늘 하나님의 성전 할 때 이 하나님의 성전 이 성전은 나오입니다. 나오는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현장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현장,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오셔서 함께 하시는 그곳이 곧 성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교제가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여 보며 그리스도의 얼굴을 대하여 보며 주님의 은혜를 입고 주님과 인격적으로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얘기입니까? 이기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토록 누린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복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오늘 또 어떤 복을 받습니까? 오늘 12절 말씀 보게 되면 다시는 하나님의 성전에 쫓겨나지 않는다. 나갈 일이 없어진다. 성에서 나갈 일이 없게 된다. 여러분 오늘 보면 말씀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준 편지잖아요.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도시에 세워진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도시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래가지고 무역상들도 많이 다니고 사람이 항상 지나가지만 많이 머무는 곳이고 많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문화가 발달되잖아요. 상업이 발달되고 특별히 피역이 발달되고 직물이 많았던 곳입니다. 이곳이 특별히 사람이 모이고 상품이 있고 그러다 보면 사람이 머무니까 항상 사람은 돈이 있으면 쾌락을 누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술이 유행한 곳입니다. 술.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도시 주변에는 포도 산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많이 생산된 곳이 바로 빌라델비아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도시의 많은 신전들, 특별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신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섬겼던 신이 뭐냐면 술신입니다. 술신. 디오니소스라고 해가지고 술신이었어요. 이런 신을 섬기는 도시가 빌라델비아에 있습니다. 자, 이런 곳에서 그냥 기가 막히게 문화를 즐기고 살던 사람들, 향락적으로 살았는데 AD 17년경에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지역에. 완전히 쑥대밭이 됐습니다. 파괴적으로.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요즘에 지진 현상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얼마나 이 트라우마가 심한지 몰라요, 사람들이. 경험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돈이 있는 사람들은 이 성 밖으로 나가서 자기 땅에다가 조그만 가옥을 짓고 농사를 지면서 편하게 삽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성을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냥 나갔다 들어갔다 겨우겨우 생존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이 파괴된 상태 사람들이 나갔잖아요. 이 성에 문화가 있고 즐거움이 있는데 못 들어오잖아요. 사람들이. 이런 것을 배경으로 해서 이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성의 영광과 즐거움을 어디 들락거리고 추방당하고 나갈 일이 없이 영원토록 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약속을 나갈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말씀 하반절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이름을 이긴 사람 그 이유에다가 기록해 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은 인격 존재 그 자체입니다. 이름 따로 사람 따로가 아니라 여기 김멸 하면은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나라는 사람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격체를 가리키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긴 사람에게 이름을 기록하겠다고 하는 말은 그 인격, 그 이름과 관련된 그 인격 존재와 함께하는 거 뭔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긴 사람에게는 새 이름을 기록해 줍니다. 첫째는 뭐죠?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한다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한다는 말은 뭐 손에다가 어디에다가 이 하나님 이름을 기록한다는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소유를 삼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삼겠다. 여러분 어디 가서 이건 내 거야 하면 뭐 써놓습니까? 뭐 써놔요? 오늘 제가 아침 일찍 와서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웬 떡자루가 잔뜩 놓여있더라고. 예? 오늘 아마 여전대가 그것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지. 떡자루가 있는데 저게 무슨 자루가? 떡자루더라고요. 예? 그 떡자루가 쭉 놓여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떡자루에다가 내가 거기다가 김멸 써놓을까 말까 하다가 안 썼어요. 거기다가 김미연한 이름을 써가지고 저쪽 끝에 갖다 이게 누구 거란 뜻이에요? 내 거란 뜻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긴 사람에다가 쓴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너는 내 거야 이런 뜻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나께 불의함, 악함, 더러움, 죄악에 대해서 사단 세력의 악한 세력에 대해서 이기며 산 사람은 주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거다. 너는 내 소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이름을 적어주는 무슨 이름 적어준다 그랬습니까? 두 번째 이름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적어준다 그랬어요. 12절 하반절 보면 새 예루살렘. 여기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적어준다는 말은 새 예루살렘은 천국을 상징하는 말인데 새 예루살렘 이름을 적어준다는 말은 시민권을 준다는 뜻이에요. 시민권. 여러분 내 거야 했는데 내 거긴 내 건데 너는 내 거긴 한데 나랑 맞짱 뜰 수 없어. 예컨대 인격적으로 나랑 대화하는 게 아니라 너는 기계처럼 내 말만 들어 이러면 이게 심각한 거 아니에요. 사람답지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내 소유로 삼는데 물건을 갖다가 내 것이다 네 것이다 하는 이 수준에 머무는 게 아니고 내 것이니까 내가 그냥 소유한 상태로 머무는 게 아니라 이것과 나랑 인격적 관계를 유지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지은 겁니다. 시민권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시민권이 있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시민권이 있으니까 여러분 의료보험 혜택에 무슨 법률적 혜택에 경제활동의 혜택에 여러분이 어디 취업할 수 있는 것도 한국에 시민권이 있으니까 한국에서 취업하는 거지 여러분이 어디 가서 취업하려고 당장 걸린다고요. 다른 나라 가서 하면은. 그렇잖아요? 그만큼 시민권은 인격적인 상태로 인정하는 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소유로 삼되 인격적 관계로 시민권. 너는 나와 인격적 관계로 교제하면서 그 모든 내가 주는 모든 부유함을 누리게 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누구에게 주느냐? 이긴 자에게 준다. 이기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책임지면 이거는 끝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이 나를 아무리 책임진다고 해도 내가 어떻게 견디겠어요? 누가 나를 책임집니까? 그러나 주님의 이름이 기록된 한마디로 너는 내 거야. 내 주님이 나를 소유로 삼고 나를 책임지면 아무도 건들 자가 없잖아요. 거기다가 새 예루살렘의 이름 곧 시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를 준다는 권리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주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뭐하게 만들어요? 누리게 만든다랍니다. 누리게. 천국의 모든 부유함을 다 누리게 한다. 이 시대를 살면서도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영광을 이 시대를 살면서 경험을 하게 하신다. 누가? 이기는 자에게. 또 한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나의 새 이름을 기록한다 했어요. 12절 하반절 보면 나의 새 이름. 여기 나의 새 이름은 예수님의 새 이름을 기록한다는 뜻입니다. 이 예수님의 새 이름을 기록한다는 말은 이것은 무엇과 관계된 말이냐면 역할과 관련이 된 말입니다. 여러분 장차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주님은 왕으로서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셔요. 그리고 영생하도록 영원토록 주님이 왕 노릇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인생을 살면서 이 세상을 이기며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게 하신다. 여러분 소유 삼아준 것도 감사하고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뭐까지 하게 하시느냐? 주님과 함께 거룩한 일을 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일 없는 사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너는 아무 일도 하지만 내가 주는 건 먹고만 살아.
못 삽니다. 못 살아요. 모든 게 부유해도 역할을 해야 돼요. 역할. 아버지는 아버지, 어머니는 어머니, 자녀는 자녀. 또 사회에서 역할, 공동체에서 역할을 안 하면 힘들어요. 그런데 그 역할을 감격적으로 하게 하신다.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게 하신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왕 같은 제사장답게 사는 사람이다. 이것을 뒤집으면 뭐냐면 우리는 주 안에서 세상을 이기며 사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누리게 한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고 소원하시는 대로 이기는 인생, 이기는 삶의 자리를 지킴으로써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유함을 경험케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세상을 축복하는 역할을 감당해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뭐 하는 사람? 이기는 사람만 가능하다. 이기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기는 게 중요해요. 이기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하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불의함, 더러움, 음란함, 그리고 악함, 사단의 모든 세력에 대해서 싸워 이기는 이런 성도의 삶을 살아야지 저도 될 곳에 가서 이기려고 그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그냥 어떻게든지 남편을 이기고 말 거야. 어떻게든지 아내를 이기고 말 거야. 어떻게든지 우리 사장님 이기고 말 거야. 어떻게든지 우리 과장님 이기고 말 거야.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 싸움에서, 사단 마귀와의 세력 싸움에서, 그 종로로 타는 악한 세력과의 싸움에서, 불의한 제도와의 싸움에서, 불의한 물질과의 싸움에서, 불의한 쾌락과 정욕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싸워 이기는 방법이 있다. 이기는 자리에 머무는 방법이 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은 무엇일까? 첫째는 오늘 8절을 보니까 너희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따라서 지키고 내 말을 지키고 그러면 이기는 방법이 뭐냐? 주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지키는 길밖에 없다. 말씀을 붙드는 길밖에 없다. 그 말씀을 따라가는 길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혹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불의한 것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으로 이기는 길밖에 없다는 말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완전히 지고 완전히 지는 인생, 완전히 져서 넘어진 인생, 완전히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인생으로 하여금 주의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이기는 인생이 되도록, 이긴 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완전히 죄와 사망 가운데서 죽어있고 져있고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는 우리로 하여금 이기는 인생, 이기는 성도, 그래서 이긴 자의 기쁨과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적으로 복음을 전하시고 또 세상을 축복하는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40일 금식 기도 하신 이후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시는데 거기서 사단마귀의 시험을 받아요. 환난을 받고 고통을 당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그래서 사단마귀가 시험을 하잖아요.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물러가라! 그냥 그렇게 하십니까? 주님은 오고 오는 세대에게 이기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친히 모범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모범을. 그래서 4장 4절을 보게 되면 뭐라 그러면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그 사단마귀에 대해서 기록되었으되, 기록은 어디 됐습니까? 신명기 8장 3절을 봐라. 그 말씀을 보고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뭘로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해서 사단마귀를 제압을 하잖아요. 너 우리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널 받쳐주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을 시험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 말씀할 때 어떻게 해요? 기록되었을 때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져다가 선포를 하니 사단이 꼼짝을 못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산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저 세상 만물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그럴 때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기록되었으되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면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의 요지는 3번이나 반복 언급된 말씀이 기록되었을 텐데 이 말은 사단을 이기는 방법, 사단의 유혹과 미혹과 돈으로 미혹하고 명예로 유혹하고 권력으로 유혹할 때마다 이기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다.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진실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싸워 이기는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성도의 특징이 있다. 그 특징이 무엇인가?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8장 4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속한 사람, 나로 인하여 구원받은 사람, 내게 속한 사람은 특징이 있다. 내게 속한 자는 따라서요. 내 말을 듣나니. 내 말을 듣는다. 내 말씀을 붙들고 산다. 내 말씀대로 따라간다는 뜻이에요. 왜? 그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라 이거죠.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실 주님의 말씀이야말로 영원한 위로를 줍니다. 시편 119편 49절 50절을 보면요. 주의 말씀, 주의 율례, 주의 교훈이 뭘 주느냐?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담대한 용기도 주고 아멘을 하시길 바랍니다. 다 할 수도 없고, 예? 여러분 주의 말씀을 딱 읽잖아요. 주의 말씀이 가까이지잖아요. 주의 말씀 들어오잖아요. 여기 위로, 소망,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사무엘하 22장 3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지어는 내 안에 일어나는 문제뿐만 아니라 밖에서 들어오는 문제까지도 말씀은 막아주신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그 말씀은 믿는 자, 의지하는 자에게 따라서 방패가 된다. 방패, 막아준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 그 사람만이 매 순간순간 이길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겨낼 수가 있다. 매 순간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말씀을 사용한 말씀 붙들고 좋죠. 근데 난 말씀을 붙들 능력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능력이 있어가지고 말씀대로 가고 말씀 붙들고. 근데 여러분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어 우리는. 왜냐하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아요 주님은. 오늘 말씀 보니까 8절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따라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적은 능력이란 뭐냐면은 이 빌라델비아 도시 자체가 AD 17년경에 지진이 났다 그랬죠. 완전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 상당수의 사람은 다 그래도 가난한데 지진 때문에 더 가난해진 거예요. 가진 것이 없어요. 건강도 약해요. 불안해요. 심리적으로. 모든 게 약하다니까요. 그런데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뭐는 지켰어요? 말씀은 따라갔다는 거예요. 말씀은 따라갔다는 겁니다. 나는 시간이 없어요. 작은 시간을 가지고 적어도 말씀은 붙들기만 하면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가난해요. 아닙니다.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더 가난했어요. 내가 비록 물질이 없어도 있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 마가복음 12장 47절을 보게 되면은 이 12장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가장 감동적인 얘기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가부에 두렵던 사건이 나옵니다. 거기 부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부자들은 나와가지고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데서 그냥 많이 드린다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냥 보따리를 싸가서 헌금을 합니다. 한 가난한 가부가 나는 가진 돈은 아무것도 없는데 2 랩돈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건 동전이에요. 동전. 집에 찾아도 돈이 없는데 나는 가진 게 없어. 근데 그 두 랩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함에 이 헌금에 넣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하시는 말씀이 부자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와서 내가 헌금 많이 하고 이렇게 낸다 하더라도 주님이 인정하는 건 뭐냐? 적은 능력을 가지고 적은 것밖에 없죠. 적은 능력을 온통 사용해서 뭘 지켜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갈 때 주님은 그를 이긴 자라.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은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을 가지고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말씀대로 가는 게 그런 거라는 거죠. 말씀대로.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한 가정이 있는데 남편은
하도 성생활이 문제가 돼서 매독에 걸렸고, 아내는 그런 가운데 또 이제 아이를 넷이기는 낳습니다. 4명의 아이가 있는데 1명은 얼마 전에 죽어서 병이 들어서 3명이 남아있는 3명도 다 병들어서 지금 누워있어요. 그런데 이 아내는 폐결핵이고, 폐결핵 상태에 더 심각한 것은 그 아내들은 폐결핵의 상태에 있는 아내가 임신 상태에 있다. 이건 뭐 완전히 극한 상황 아닙니까? 자,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물으면 여러분의 대답은 뭡니까? 이 아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래. 애들은 넷이었는데 1명이 얼마 전에 바로 죽고 3명은 누워있고, 그 다음에 여인은 폐결핵 걸리고 남편은 매독에 걸려있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아내는 임신해 있어. 여러분 그 아내 임신한 아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의 대답을 크게 얘기해 보세요. 속으로. 여러분 마음에 아이고, 한 교수가 이런 퀴즈를 낸 겁니다.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이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윤리학 시간에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아이고 바로 낙태시켜야죠. 낙태 수술해야죠. 그거 어떡합니까? 상황적으로 개인적으로 봐도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교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네는 지금 베토벤을 죽인 거야. 여러분 세계적인 악성이요, 작곡가 중에서 음악가 중에 음악가로 그와 같은 역사적인 인물로 음악가가 나올 수 있겠느냐? 질문 던지잖아요. 베토벤이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베토벤이 언제 태어났느냐? 아버지는 매독, 엄마는 폐결핵, 예? 형제는 위에 넷이서 1명 죽고 3명 다 병들어 있고, 그런 가운데 자기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에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냐? 아이, 뭘 어떡하냐고.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모르겠어요. 아이, 그건 뭐 그냥 뭘 질문하냐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행동이 어떠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말씀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고민하고 기도할 수 있는 태도가 있다면 이 사람이 이기는 삶이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능력 아니에요. 그게 이기는 삶이죠. 물론 설령 그런 고민 끝에 똑같은 결과가 초래됐다 하더라도 고민한 사람과 고민하지 않은 사람, 말씀을 따라서 고민해본 사람과 고민하지 않은 사람의 상태는 주님이 다르게 보십니다. 물론 결과를 가지고 말하실까? 결과만 가지고 따지지 않습니다. 동기와 가정을 중요시 여기게 주님은.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 필요한가? 이기는 자는 어떤 사람이 단순하게 세상적인 논리를 따라 처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는 사람이라 해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서 고민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말씀을 따라 고민하는 젊은이, 그들의 미래에는 뭔가 있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굉장히 아파할 필요가 있어요. 좀 뭔가 하나님. 그리고 거기서 생명의 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해보자, 말씀을. 예? 또 한 가지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오늘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켰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 말씀은 뭘 의미하냐면은 오직 예수 이름, 그 이름만 구원이고 소망이며 그 이름만 의지하며 살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의지할 이름 많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지하고 싶은 이름이 있죠? 기대고 싶은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세상에 어떤 이름도 기댈 만한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4장 19절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뭘 얘기하냐면 너는 목회하면서 너 자신뿐만 아니라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굳게 지켜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이름 붙들고 살라는 말이에요. 예수 이름. 다른 거 붙들지 말아라. 다른 거.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얘기합니다. 그 중부교회에서는 오른팔 같은 역할하는 장로님이 누구이며 왼팔 역할하는 장로님 누구냐? 그렇게 역할하는 장로님 누구냐? 이름 대기 바빠요. 제가 11명을 다 대야 되거든. 오른팔 역할하는 사람 누구? 11명 다. 왼팔 역할하는 사람 누구? 11명 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 의지할 이름이 존재하지 않는다니까요.
오직 우리의 의지할 이름은 예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만 의지했다. 그 이름만 불렀다는 말입니다. 부를 이름 많아도 오직 내 입술을 통해서 부를 이름은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요, 베드로 사도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베드로서 5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대적하라. 무슨 말입니까? 대적하여 싸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예수 이름 붙잡아야 돼, 예수 이름. 잠깐만 싸우다 보면 예수 이름을 빼고 다른 이름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 믿음 없이 하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되고 실패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 존귀하신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붙들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면서 세상을 축복하는 사도들이 항상 긍정한 게 뭐냐? 그 이름이야, 그 이름. 예수 이름.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게 되면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 얻을 이름이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사도들은 계속 돌아다니면서 예수 이름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 그곳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사랑이 부재하던 곳에 사랑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고 평화가 없는 곳에 샬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예수 그 존귀하신 이름을 외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이름을 외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 존귀하신 이름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푸는 비밀번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통장에 돈 많이 가지고 계시죠? 네? 다 은행에 돈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비밀번호 잃어버리면 못 찾잖아요. 비밀번호가 중요해요. 비밀번호.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푸는 비밀번호, 여러분의 인생의 고단함을 푸는 비밀번호, 모든 비밀번호는 예수 그 이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예수 그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7절 쭉 이하에 보게 되면 계속 반복되는 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도 진리도 생명도 그 비밀번호는 예수다. 예수 이름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못 받습니까? 난 뭐가 뭔지 모르겠어. 여러분 기도하면서 예수 그 이름을 알게 해달라고, 그 이름을 믿게 해달라고, 그 이름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말씀을 보면서 예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왜 이 말씀이 예수가 나오는지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그 이름의 능력을 한번 경험하면은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할머니가 말해요. 은행을 갔다는 거예요. 은행 가가지고 그냥 큰 금액을 써서 찾으려고 딱 내놨대요. 전표를. 그랬더니 그 비밀번호가 없는 거야. 비밀번호가. 그래서 이 은행원이 할머니 비밀번호가 뭐예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비밀번호니까 비밀스럽게 귀에다가 대고 비둘기. 비밀번호 할머니 그래야 돈 찾습니다. 비둘기. 할머니 비밀번호 얘기를 하니까 왜 이 아가씨가 내가 비밀번호 얘기해도 이렇게 못 알아. 비밀이니까 비밀하게 얘기했는데 9999야 999라고. 그래서 은행이 다 웃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은 자 보세요. 세상이 얼마나 힘듭니까? 세상이 얼마나 힘드냐 말이에요. 이런 세상을 향하여 슬퍼하고 찬 세상에 대해서 아파하는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 그들은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영적 세력의 종도로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우리는 심지어 예수 이름으로 이기는 정도를 뛰어넘어서 세상의 소망이 되고 모든 문제를 푸는 비밀번호 예수 그 이름을 외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밀스럽게 예수 그러지 마시고 9999 얘기하시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란 말이에요. 그 이름이 잊혀지는 곳에서 나도 자유케 되고 세상도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세상을 이기는 거 아니에요?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 또 한 가지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너희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결정적인 순간에 지키는데 따라가는데, 고민하며 따라가는데, 그럴 때마다 예수 그 이름 의지해서 기도하고 그 이름 의지해서 그 이름을 비밀번호 삼아가지고 모든 문제를 풀어가면서 갈 때 단기적으로 시간을 적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길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롱런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말씀 붙드는 것도 계속, 예수 이름을 의지하는 것도 계속, 끊임없이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도 계속 해야 된다. 여기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그랬어요. 인내의 말씀.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따라서 구원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 구원 얻는다.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의 인내로 너의 영혼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얻고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방법이 있다면 인내해야 됩니다.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 단기적으로 오늘까지 맡아보고 내일부터는 자유, 오늘까지는 예수 이름보다 내일부터는 내 이름,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야 된다. 여러분, 지금까지 오시다가 1월에 끝나신 분들, 5월에 끝나고 여기까지 오신 분들, 멈춘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이기는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다시 말씀을 들고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서 인내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 인내의 자리.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인내하는 곳에서는 그걸로 절대 멈추지 않아요. 반드시 인내의 결과는 영광 중에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데, 이건 적당히 필요한 게 반드시 필요한데,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그 인내한 후에 뭘 받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가 인내한 끝에 주님이 약속하신 이기는 자에게 주신 복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기는 가정 속에 주시는 평화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경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인내하는 자 끝까지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인내하는 게 쉽지 않죠. 이 스톨츠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역경지수라는 말을 썼습니다. 역경지수.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세 가지 유형이 있다는 말이에요. 스톨츠는 얘기합니다. 사람은 고난을 당하고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세 가지 유형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포기. 이제는 일은 여기까지다. 고난이고 하려면은 예수 믿는 거 여기까지야. 말씀 들어가는 거 여기까지. 그리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 유형이 있다. 더는 나가지 말고 요 상태만 유지하자. 그냥 더는 위험은 당하지 말고 요 정도만 유지하자. 더 해야 되지만 하지는 말자. 현상 유지형이 있다. 현상 유지. 이렇게. 근데 스톨츠는 말합니다. 진정한 이기는 자, 진정한 뭔가 삶의 결실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등산형이래. 등산형. 올라가는 사람이 올라가는 형. 뭐냐면은 눈에 띄지는 않아도 마치 그 말똥벌레가 굴리면서 그냥 조금 나가듯이, 그냥 인내. 그럼 등산형. 힘든 언덕에, 고난의 언덕이 있으면 조금씩 좀 믿음으로 예수 이름 부르면서 말씀을 의지해서 조금씩 나가는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결국은 이긴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이. 오늘 말씀도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기는 사람은 누구냐? 결국 끝까지 가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가는 사람. 요한계시록 2장 26절 말씀 보게 되면 끝까지 가는 사람, 이기는 자는 결국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고 했습니다. 끝까지 가는. 복을 누린다는 얘기죠. 약속을. 여러분, 지금 포기하고 싶은 거 있습니까?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여기까지다. 고난 속에서. 포기.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애들 다 클 때까지만 그냥 가보자. 이런 사람 현상 유지하는 사람이 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클라이머 행해야 돼. 이렇게. 등산형. 뚜벅뚜벅 올라가자. 여러분, 인내하면서 가는 형은 눈에 안 띌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부흥케 하는 일을 보게 되면 눈에 안 띄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 때문에 교회가 부흥해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요. 주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하는데도 그 사람은 계속 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세계 속에 이후의 인생 속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여정을 가는 데는 절대 후퇴하지 마시고 포기하지도 마시고 멈추고 현상 유지도 하지 마시고 오늘 힘들고 내일 힘들어도 조금씩 인내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다 보면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편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기쁨 누리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로현상이라는 거 들어봤죠? 결로현상. 결로현상이 저는 요즘에 겨울 이렇게 집에도 보면 결로현상이 생기는 부분이 있거든요. 요즘에 이제 하도 추우니까 불을 많이 떼잖아요. 그래서 안은 뜨뜻하고 밖에 너무 차니까 결로현상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창문도 막 생기잖아요. 결로현상을 극복하는 방법이 뭐죠? 뭐예요? 창문을 한 조금만 열어놓으면 절대 안 생겨요. 곰팡이도 안 피고 전혀 문제 없어요. 조금만 열어놓으면, 조금만. 여러분, 오늘 영적인 결로현상이 생기고 있다니까요. 성도들은 뭐 은혜 받았다, 뭐 나는 뭐 교회 다니까 좋다, 하나님의 사랑받아 복 받았다, 온갖 해가지고 자기 안에서는 막 뜨거워, 교회 안에서는 뜨거워, 세상은 찬데. 그래서 영적 결로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은 더 어두워지고 더 죄악에 관영하고 더 악해지고 더 문제가 많은데 교회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해가지고 이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은혜 받고 나는 행복하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 밖과 온도, 영적인 온도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 결로현상이 밖에 생겨 안에 생겨요. 안에서 생긴다. 그러니까 이 생기는 가운데 뜨겁긴 뜨거우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워야지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계속 싸우고 그룹끼리 싸우고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조금만 여세요. 조금만 여세요. 세상이 우리를 공격을처럼 보이면 조금만 열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를 조금만 흘려보내면 세상을 이기는 경험을 더 빨리 하게 될 거예요. 훨씬 더 빨리 세상을 정복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지난주에 말해요. 월요일날 우리 장로님들하고 포항에 지진 난 곳, 진앙지, 그 흥해 종합체육관을 갔다 왔습니다. 그 가보니까 뉴스만 듣는 거 전혀 달라 상황이. 건물에 무슨 폐쇄. 못 들어가, 뭐하니까 다 써붙여 놓고. 항폐됐어, 항폐.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나마 있는 집도 잘 안 되는 거지. 예? 가보니까, 거기다가 이제 그 종합체육관 들어가는데 보니까 뭐, 관리도 잘 하시더라고.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예요.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많은 가구들이 있는데 거기 사생활이 보호해야 되니까 오는 사람마다 좀 구경하고 싶었겠죠, 또. 나도 구경하고 싶더라고. 그래서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면 안에만 살짝 보고 오라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들어가서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요. 예? 그 좁은 데다가 위에는 바닥은 차고, 위에는 뜨겁고. 그러니 이게 건강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힘든 상황이겠어요. 조금만 뭔가 하면 이 사람도 뛰쳐나간대요. 트라우마 때문에. 얼마나 힘든 상황이냐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곳에 정말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이름으로 인내하는 가운데 끝까지 그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열고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 기독교 연합 봉사단에 가는데 그 우리 친구 목사님 그걸 주도하고 있는데 가서 보니까 참 고생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헌금한 것을 가지고 가서 신라면 6,000개를 사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에 가서 딱 전달을 하고 또 위로를 하고 하는데 그렇게 지금도 좋아하신답니다.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신라면. 아니, 저 신라면으로 회사 뭐 받은 거 없습니다. 그냥 있던 경험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거기다 중부교회, 원주 중부교회 성도들, 그것도 서울도 아니고 어디? 강원도. 예? 강원도에서 보니, 강원도에서까지 왔냐고.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 거기서도. 그런데도 이 추운 시골에서, 예? 신라면 6,000개를 가지고 가가지고 우리 장로들 가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오는데 그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은 조금 열대예요, 열대. 영적 결론성에 빠지면 안 된다. 예? 또 지난주에 우리 사랑의 쌀 나누기 첨포 나누기 했잖아요. 많은 성도가 나와서 많은 성도들이 참여를 했고 또 이거를 전달하는 사람이 있어서 했는데 따뜻하셨습니까? 얼마나 더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한다는 게 얼마나 따뜻하냐고.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중부교회 가족들을 사랑합니다. 너무 귀해요. 한 명도
것도 정말 멋있게 안 생긴 분이 없어. 할렐루야. 여러분, 이기는 삶 사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이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안에 감사, 찬송, 영광 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이기는 인생 되게 하셨는데 우리는 오히려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음란과 싸움에서 졌고 권력과 싸움에서 졌으며 돈과의 싸움에서 졌으며 세상의 부귀영화의 싸움에서 졌으며 세상의 온갖 다양한 유혹에서 졌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이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다시 이기는 자리로 돌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신뢰하고 고백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는 가운데 이기는 자의 승리를 경험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